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를 찬송하게 하시오니 이 찬송이 하루 종일 이어질 수 있게 하시고, 오늘 기도하고 출발하오니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고 기도의 응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시작합니다. 이 하루 종일 건강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이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구속사역의 그 어느 부분, 어느 지체로서 감당하면서 사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사 큰 일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진실하게 살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잠시라도 원망의 그림자가 드리우지 않게 하시고, 혹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과 화해하고 모든 일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아름답고 귀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늘 그랬습니다마는 주님께 의지하고 출발합니다. 주여 선하신 뜻을 이루시옵소서. 때로는 아무것도 모르고 삽니다. 그러나 아시는 주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무 능력도 없이 그저 끌려가듯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항상 밝은 뜻을 이루어가게 해주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또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흡족한 은혜를 더하시고,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전심전력 다하는 주의 일꾼들에게 하늘로부터 주신 큰 축복으로 날마다 새롭게 채워주시어서 소생하는 힘으로 역사하고 불붙는 정열로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주께서 함께 하사 저희 교회로 하여금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옵소서. 처음 나오는 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먼저 믿는 자들로 하여금 본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주 안에 성실히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이 나라를 돌보시사 금년에 있는 이 많은 행사들을 평화롭게 질서 있게 아름답게 치러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되고 세계인의 평화의 축제가 되게 해 주시고, 이로써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고자 하시는 귀한 역사가 여기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양대 선거 하나님께서 주장하사 모든 어두운 것들이 물러가고 잘못된 생각들이 바로 잡히고 인간의 끝없는 권모술수는 다 인간 스스로 숲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조용히 나타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세우시며 주의 기뻐하시는 자를 통해서 이 민족이 바른 길을 찾을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 부정과 부패로 인해서 이렇게 마음 상하는 일이 다시 없다시고 온 국민이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바른 길을 찾아가게 하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간과 억압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고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또한 변을 세우는 일이나 학교를 세우는 일, 주 은혜 가운데서 시작되고 또 마감되고 완성되어서 이로써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가
북녘 땅에도 나타날 수 있게 하시며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께서 강하게 감동 감화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유학생들 어디에 있든지 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세워주시며 우리의 기도가 그들에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궁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주님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을 위하여 예배의 날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분명 주님의 뜻을 찾으며 그의 뜻을 준행하며 더 밝은 내일을 맞을 수 있게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마가복음 15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로부터 47절 끝절까지 봉독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입니다. 지가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합니다. 이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말이 사마리아인이 강돌이 하나님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경우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가.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으실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의 시체를 내어 주니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고 주니라. 이것으로 싸서 바위에 속한 바위에 놓고 돌을 굴러 그 무덤에 놓음에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마리아 예수의 순교에 있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안장했다 하는 그런 기록이 보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들은 그렇게 정당하게 정중하게 장례를 치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내다버리고 또 어쨌든 정확한 그런 시체를 내주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요. 성경에도 잠깐 비춰집니다만은 누구를 실족해 하려거든 연자 맷돌을 목에 달이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아니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 그 시체마저 사람이 안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이것은 극악한 죄이기 때문에 시체를 장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연자 맷돌을 목에 달리고 바다에 빠뜨리는 거예요. 건지지 못하게. 그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런 사람, 못 박혀 죽는 사람의 그 장례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은 아주 정중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아리마대 요셉이요, 또 하나는 빌라도입니다. 빌라도가 이 시체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뭔가 석연치 않아서 마음을 괴로웠던 일이 여기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한 다음에 물론 빌라도가 많은 깨달음이 있고 또 생각이 었던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예수에 대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만 그러나 오늘 본문 보아도 그런 어쨌든 예수를 놓아주려고 애를 썼고 예수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밀란을 두려워해서 백성들의 소란이 두려워서 죄인 아닌 줄 알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에 대한 굉장한 괴로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오늘 이와 같이 예수의 시체를 내주어서 특별히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말하면 당시의 공회회원이니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요, 고관이요, 또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권세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합니다. 다른 복음에 보면은 심지어는 그런 말까지 너도 그 제자냐 하는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시체를 내줍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장례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왜 그랬을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빌라도가 예수를 만난 적이 있으니까 만나면서 감동이 됐고 깨달은 바가 있고 생각한 바가 있고 많겠지만, 그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기 어제 보았습니다. 백부장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것을 자세히 듣고 있었거든요. 하늘이 어두워지고 캄캄해지는 이야기, 지진이 나는 이야기, 모든 것을 듣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과연 비범한 사람이다. 나는 지금 죽여서는 안 될 사람을 죽였다 하는 괴로움이 있어요. 그런 중에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시체를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는 내주어서 장례를 정중히 모시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빌라도는 예수님과 만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그 마지막 사건 속에서 빌라도는 계속해서 예수에 대해서 더 바르게 알게 되고 더 깊이 알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부활하실 때 가서야 이건 큰 실수였다. 로마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만한 큰 사건이 이루어졌다. 이건 지금 나는 어째서 이런 일에 가담하게 됐나 하는 큰 고통을 느끼게 된 줄로 압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우리가 하도 신경을 외울 때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랬잖아요. 다시 생각하면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 전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도신경을 외우고 있잖아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는 한 번 이렇게 결단 없는 우유부단한 행동을 하로 말미암아 씻을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본문에 와서 보니까 당돌히 빌라도에게 가서, 당돌히 말입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 죄인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인의 누명을 쓰고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동정한다는 것은 예수를 죽인 자를 정죄하는 것이 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께서 부활했다 하고 복음을 전할 때 대제사장과 가야바와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끈질기게 핍박을 했고 했어요. 또 죽이려고 했어요. 왜요? 예수가 부활했다고 한 것이 사실이라고 증거하게 되면 예수를 죽인 사람은 다 천하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들 아닙니까? 바로 그 때문이에요. 이미 지은 죄가 정죄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했다 하는 말을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저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면 그게 사실이라면 예수를 십자가에 박은 사람들은 얼마나 큰 죄를 진 겁니까? 그걸 자꾸 계속해서 너희들은 잘못했다, 너희들은 잘못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정죄당하게 된 거죠. 다른 일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가 그대로 확증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람들을 살려둘 수가 없었어요. 이래서 계속 핍박하게 되는데 오늘도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자 보세요.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당돌하게 와서 시체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건 뭡니까? 나는 저 십자가에 당신이 못 박아 죽인 예수님과 한 패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그의 제자입니다.
그에 따를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빌라도를 정죄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소 하고 말하는 것과 같은 뜻이 있어요. 여기서 빌라도가 이 시체를 조용히 내주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비록 크게 역사하지는 못했지만 그는 지금 뉘우치고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저주를 받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해서 십자가에 죽은 사람을 내가 동정을 합니다. 그럼 같은 운명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공부하셨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갈 때 모름지기 가던 그것을 보면서 구레네 시몬이 동정했거든요. 왜 저렇게 때릴까? 왜 저렇게 무지몽매하게 저렇게 할까? 할 때에 그럼 내가 져라 그랬잖아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동정하고 그를 따른다는 것은 내가 그와 운명을 같이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이 일로 인하여 빌라도가 죽이면 죽는 것이에요. 빌라도가 화가 나서 내가 죽인 자를 의롭다 하는 자나 내가 죽인 자를 살았다고 하는 자가 있다면 그건 용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된다면 이 아리마다의 요셉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당동이 그랬어요. 유감스러운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걸 하지 못했어요. 어디론가 다 도망해버렸어요. 모르는 게 멀리서 보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이 용기가 없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나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니고데모가 나타나는데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 같은 이 두 사람은 다 같이 고관들입니다.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인데 비밀 제자입니다. 비밀 제자예요. 왜냐하면 예수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를 이루는 메시아라는 것을 믿은 것 같습니다.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확실하진 않아요. 얼마큼 내가 운명을 함께 할 만큼 확실하진 않아요. 한마디로 하면 좀 두고 보자 그런 거죠. 좀 두고 보자. 요새 그런 사람이 많아요. 예수를 믿긴 믿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도 두고 보자. 좀 더 형편을 봐서 하다가 세월 다지요. 왜 얼마나 어리석어지는지 몰라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은 예수를 이미 믿었어요. 그러나 첫째는 비밀로 믿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서 손해볼 게 있으니까. 지위도 문제요. 친구도 잃어버려야 되고 모든 것 중에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런 거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언젠가 한번 중국에 갔을 때입니다. 자주 가니까. 그런데 낮에 강연을 했습니다. 통역을 세우고 이제 강연을 했습니다. 그럼 어디까지나 예수 믿으라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일반적인 얘기죠. 지난번에도 가서 지도자 논 같은 것들을 얘기하고 또 인간을 위해서 바로 사는 길, 또 이 경제를 바로 세우는 길이 어디 있을까? 이런 데 대한 이제 강연을 목사로서 사실은 직접 전도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간접 전도하는 그런 강연을 논리적으로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목사인 걸 압니다. 고모시라고 합니다. 목사라고 처음부터 목사라고 부릅니다. 그럼 목사예요. 그런데 강연을 들었습니다. 잘 들었어요. 그리고 호텔에 들어 자는데 밤중에 11시쯤에서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누구냐고 그러니까 서툰 영어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까 강연을 들은 사람입니다. 나는 공산주의자입니다. 또 여기 공무원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I am baptized Christian. 나는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교회를 나가려면 결국은 퇴당해야 됩니다. 이거 탈당이라죠. 그건 퇴당이라고 합니다. 퇴당해야 되니까 그렇게 못하고 지금 그저 비밀로 내가 교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퇴당을 하고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겠지만 지금 이렇게 비밀로
기독교인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얼마나 반가운지. 어제 내가 강연하는 중에 그 앞에 교인들이 있었다 하는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초대받아서 조반을 같이 먹게 되다. 몇 사람 간부들이 와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는데, 식사 후에 서로 이렇게 나가면서 악수할 때 한 사람이 나에 가까이 와서 손을 따놓고, 내가 어젯밤에 전화 건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라집니다. 근데 얼마나 고맙고 반가운지. 자,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이죠. 마음으로 믿어요. 그러나 이제 공개적으로 믿게 되면 손해가 많아요. 그래서 그 손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지금 공개적으로 믿지는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아노라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을 아노라 하리라고 했어요. 사람 앞에서 퍼블릭 이니시에이션 아주 중요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언젠가라도 숨어서 믿을 수 있겠지만은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언젠가는 공개적으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결혼식이라는 게 뭡니까? 사랑을 공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 같이 삽니다 하고 공개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퍼블릭 이니시에이션이에요. 예수는 공개적으로 믿어야 돼요. 그러나 어느 단계에서 아직 믿음이 약해서 또 어떤 이유로 해서 아리마대 요셉처럼 비밀로 조용히 믿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이 믿음은 발전하기가 어려워요. 성장하질 않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만 돼서는 안 되죠. 어느 때는 결정적인 시간이 있어야죠. 바로 이겁니다. 당돌이. 이 말이 너무 충격이에요. 당돌이. 나는 한마디 생각하고 싶어요. 진작 그랬으면 좋지. 진작 그래서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 그때 한번 당돌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좀 그런 장면이 좀 효과가 있든 없든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당돌이 빌라도 법정에 나가서 아니요.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그와 같이 말했다. 참 좋겠는데 못했어요. 죽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보고 그 정황을 보고 나서 믿음을 얻었어요. 또 믿음이 확실해졌어요. 그래서 오늘 목숨을 걸고 체면을 걸고 자기 생을 다 걸고 당돌이 가서 빌라도에게 시체를 내놓으라.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비밀의 신앙 내가 별로 크게 칭찬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지. 귀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어느 때 결정적인 시대에 가서는 당돌한 행위가 필요해요. 나는 교인이요. 나는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당돌한 행위가 꼭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야 이 당돌함을 얻을 수가 있었다. 이 담대함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이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만은 그 고난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억울한 고난도 당합니다. 거기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고난을 잘 겪어나는 것, 믿음으로 잘 참고 견디는 걸 보고야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가 오는 것이에요. 감동을 주는 거예요. 예? 우리 그리스도에 당하는 고난, 질병이든 실패든 어떤 것든 예수를 믿는 신앙으로 이것을 잘 참고 아주 넉넉하게 원수를 사랑하며 이렇게 견디는 죽음을 앞두고 천사의 얼굴을 하고 이런 고난을 신앙으로 아주 초연하게 넘어서는 모습을 보고야 저기 비밀로 믿던 사람이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 감동을 줄 수가 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예. 가끔 우리 그런 경우가 많아요. 병원에 입원한 사람 임종 가까웠다고 해서 찾아가서 위로하고 위문하려고 갔지만 나는 그를 위로하려고 간 겁니다만 갔다가 많은 위로를 받고 올 때가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신앙이 좋아요.
이 지금 죽음이 가까워하고 있는데 명랑하고요. 그 하시는 말씀이나 이런 걸 다 들으면서 오히려 은혜를 받고 큰 감동을 받고 오히려 위로를 받아올 때가 많아요. 그런 결정적인 시간을, 그런 결정적인 기회를 우리는 항상 만들어 가면서 비밀로 믿는 사람들에게 확고한 믿음을 공급하는 것이다. 그 점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시는 것을 보고 그동안에 몰래 믿던 아리마대 요셉이 용기를 내세요. 이 이상은 내가 안 된다. 어떤 불이익이 오더라도 나는 이것을 감당할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가정을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새 무덤의 모습 하지 않습니까? 새 무덤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족 묘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굴을 잘 단장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한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 제일 아주 조상이 되는 거지요, 오늘. 그 다음에 아들, 손자면으로 쭉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무덤도 있겠지만 아마 그게 다 만원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연못은 내가 시초로 해서 이 시조가 되리라 생각을 했던가 봐요. 새 무덤을 잘 만들어 놓은 게 있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무덤을 자기가 예수를 모십니다. 이 뜻은 부활을 생각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1차로 모시고 그 다음에 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 아들이 들어가고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부활까지 생각한 거 아니죠. 그럴 때에 이 새 무덤을 예수님께 바치는 그 정성이야말로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그 다음 그 옆에 애가 가겠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헌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환난과 핍박 속에서 그렇게 그게 무서워서 비밀로 조용히 믿어오던 아리마대 요셉이 오늘 이 결정적인 시간에 가서는 당돌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지체를 달라고 하고 자기가 만들어 놓았던 새 무덤의 예수님을 모시고 장례를 잘 끝내게 됩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가 없어요.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몫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